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성경 예언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면 영원히 살아남을 자와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이 말씀이 대강 이제 어떤 일인지 그려지시죠. 두 편이 나누어지고 싸웁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 용과 용의 후손, 이렇게 해서 이제 싸우는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고 지구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선악의 치열한 싸움터에서 선에 속해 있었지만 떨어져 나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살아남을 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사야 10장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도 이스라엘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남은 자가 살아남고 구원을 얻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죄악적 조류를 역류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즘 쉽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은 그 시대의 왕따들입니다. 시대를 따르지 않고 시대를 역류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의 계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인류 역사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 배도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때에 끝까지 남아있던 자들이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후에 아브라함의 씨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죠. 이스라엘도 여전히 배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배도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이었죠. 이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난 후에 종교 암흑 시대가 왔습니다. 진리가 다 파묻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드러내고 살 수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때 이 암흑을 뚫고 살아남은 자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개신교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역시 타락해서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 역사에 반복된 상황입니다. 이 개신교가 타락한 이후에 남은 자손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그러니까 타락하고 배도한 여자의 남은 자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공격하는 마지막 대상이 누군가? 그게 남은 자손들입니다. 계명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을 이 사탄이 마지막에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교의 타락 이후에 또 남은 자손이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남은 자손들이 이제 마지막에 핍박을 받습니다. 아주 격렬한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런 와중에 끝까지 살아남을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확정이 되면,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이 되면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지금 저기에 노아의 가족, 제자들, 개혁자들, 남은 자손들, 그리고 14만 4천, 이들이 이제 하나의 남은 자들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되려면,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결국 팬데믹 이후에 살아남을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열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된 선악의 싸움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 뱀, 용, 사탄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2절과 4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배어할 때 이 아이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용이, 사탄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했던 이 주인공 인물들이 계시록 12장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고, 그 선악의 싸움을 잘 분석해 보면은 그 싸움이 크게 4단계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선과 악이 싸웁니다. 여자와 용이 싸우는 것이죠. 4단계의 싸움이 지금 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미가엘과 용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용은 사탄, 루스벨입니다. 루스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져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창조 사역이 있었습니다. 창조되자 얼마 안 돼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선언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싸움은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공격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평생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실수하게 죄짓게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무죄하신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탄과 예수의 싸움에서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시고 올라가신 교회를 세상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타락한 로마 교회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미 공부하신 대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러다가 1798년에 교황이 몰락했고 세 번째 싸움도 끝났습니다. 네 번째 싸움은 남은 자손을 이미 공부하셨던 교황권과 미국이 힘을 모아서 온 세상의 힘을 하나로 집결시켜서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인데
이 양편의 깃발이 있는데 하나는 일요일 깃발이고 하나는 안식일 깃발이 있습니다. 구분되는 깃발입니다. 일요일은 인간의 전통에 의한 것이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게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싸움에 하나님의 편에 등장하는 이 남은 자손은 어떻게 탄생했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 역사적 배경을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이 구교 천주교로부터 성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개신교들이 이제 막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1517년에 이 구교 천주교로부터 루터파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1520년에 루터파로부터 개혁주의가 다시 갈라져 나왔습니다. 성서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장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1525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재침례파가 나왔습니다. 저들은 정교 분리를 주장하고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1534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성공회가 다시 파생돼 나왔습니다. 성공회는 성경의 교리 중에서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560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장로교가 파생돼 나왔습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고 장로 제도를 확립시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612년에 성공회로부터 침례파가 나왔습니다. 침례파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었고 성경이 나오는 대로 성만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아세례를 부정했습니다. 다시 1787년에 성공회로부터 감리교가 나왔는데 감리교는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게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가 발견될 때마다 교파가 하나씩 새로 탄생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의 교파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모든 흩어진 진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파별로 각각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이 교단적 이기심과 편견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상 종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북미에서 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예수 재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면 그 사건의 여파와 결과로 흩어진 교리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는 이 개신교에 대한 구교의 박해가 매우 격렬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막 한참 퍼져서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아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800년대 들어서면서는 성경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고 비교적 자유롭게 성경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1816년부터 1818년까지 침례교의 신도였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성경 예언을 특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주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00주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은 아주 긴 기간에 대한 예언입니다. 2300주야를 예언적 기간으로 하면 2300년입니다. 그런데 2300년이 끝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저 예언을 윌리엄 밀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2300주야가 시작되는 것은 BC 457년이라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BC 457년부터 2300년이 지나면은 1844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1844년에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뭐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이 정결하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이 사실을 이제 공부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서서히 가르쳤는데, 본격적으로 윌리엄 밀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가르친 것은 1831년입니다. 이때부터 윌리엄 밀러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것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고 재림운동이 북미 지역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의 초기에는 재림운동이 여러 다양한 교파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재림운동에 강사로 나선 사람들은 여러 교파에서 나왔습니다. 한 200명 이상의 강사들이 나와서 이 재림운동을 같이 전했는데, 감리교에서 44.3%의 강사들이 나왔고, 침례교에서 27%, 조합교에서 9%, 크리스찬교 8%, 그리고 장로교, 성공회, 화란개혁교회, 루터교회, 그리고 퀘이커 교회 등 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함께 이 운동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재림운동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역사적 기록에 보면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여러 교회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후에 무슨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밀러의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각 교회로부터 출교돼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밀러주의자들, 재림을 강조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다 출교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저기 색깔을 잘 보시면 각각 다른 색깔이고 다른 교리와 신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의 큰 무리가 되어서 재림운동을 했는데 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1844년입니다. 드디어 1844년이 왔어요. 10월 20일이 됐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망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실망을 했습니다. 저것은 승천바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널찍한 바위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해석한 1844년 10월 22일에 많은 사람들이 저 바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재림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한 교회사 책에 보면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실망 이후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두 무리가 나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꿨다. 재림을 이제 버린 겁니다. 신앙을 버린 겁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이렇게 해서 크게 두 무리로 나눠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실망을 경험한 다음에 또다시 남은 자들이 형성이 됩니다. 실망을
극복하고 실망을 이기고 남은 자들이 형성되었는데 여러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소수지만 색깔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재림운동 자체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여파로 각 교파에 속해 있던 소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실망을 극복하고 편견 없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이게 된 소그룹에서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토의한 결과 각 교파가 각각 나누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들을 신조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흩어진 모든 성경의 교리와 신조들을 하나로 다 모아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1831년에 재림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파에서 동참했습니다. 루터파, 그 다음에 감리교, 성공회, 제7일 침례교, 장로교, 개혁주의교회, 침례파, 재침례파 이런 각기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던 여러 교파들이 재림운동으로 하나의 정신으로 뭉쳤습니다. 그러나 1844년 대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교파에서 나왔지만 실망을 경험하고 마지막 남은 소수의 무리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교리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모아서 탄생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것이 186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 침례교회 목사가 이제 재림교 신앙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재림교회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교회, 침례교회를 이제 포기하고 재림교 신학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분이 공부를 한참 한 1년 정도 하더니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침례교회 목사로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성경하고 다른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에 와서 보니까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제가 뭐 다시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 재림교회는 다른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와 신조와 교리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천주교에서 나온 책에 보면 이 안식일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제7일 재림교회인 안식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여러 교파 교리를 다 따왔다 그 말입니다.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이건 이제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주의를, 베프티스트파 침례교회로부터는 유아세례 보존과 침례 등을,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재림교회는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각 교파가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를 찾아내고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대부분의 성경 진리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건전한 성경 중심의 교회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믿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주요 진리들을 종합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확실한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구원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성소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역사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해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 불멸설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 멸절설을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 존재의 기초가 되는 가정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건전한 가정과 건강한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림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그 안에 들어있는 안식일을 강조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공부하셨던 세천세의 기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침례를 받고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리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경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키면서 만들어진 그야말로 성경 중심의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 오직 성경 중심, 이것이 재림교회의 정신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의 특징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7절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 남은 자손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의 특징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성경의 본문만 가지고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2절에 의하면은 예수의 증거는 자기의 본 것이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예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도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pirit of Prophecy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저것을 그냥 해석하면 예언의 정신, 예언의 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 내용의 핵심 단어는 prophecy, 예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이냐? 계명을 존중하여 준수하는 것입니다. 계명 속에 들어가면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까 방금 공부하신 대로 예언의 진리를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공부하다 보면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예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예언의 초점은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손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 특징과 사명을 합쳐놓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 남은 자손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저 내용을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 남은 자손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첫째, 성경을 절대적인 신앙의 권위와 기준으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셋째,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고 입교합니다. 넷째, 구원받은 성도로서 안식일을 포함하여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다섯째,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 건전한 삶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 교육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일곱 번째, 성경 예언에 기초해서 예수의 재림과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덟 번째,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재림교회가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신조입니다. 아홉 번째,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열 번째,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손,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 중심으로 세워진,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여자의 남은 사손들의 모임입니다. 종종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재림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편견 때문에 하는 말들이고, 개신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이 교회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모든 교리와 가르침을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경과 조화되지 않는 신조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성경에 합당한 진리는 언제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모든 편견을 버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다가 함께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